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지금까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 코로나에서 회복되셨는데 가족들은 다 걸려있고, 서 목사님 가족들이 코로나에, 배준사님 가족이 걸려있고, 교역자들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고, 또 오늘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3부 예배 안 드리고 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많이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최정점을 찍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만 돌아와도 되겠다 싶고, 그리고 코로나에 보니까 항체가 여기 이렇게 오미크론은 그 팔뚝에 많은 그 항체 형성에 있어서 거의 도움이 안 된대요. 항체 형성은 오히려 폐 쪽으로 많이 되고 위쪽 상기도는 좀 어렵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3차 접종을 해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감사한 건 제가 지금 많은 친구들을 접촉했거든요. 제가 청년부 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 친구 됐다는데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우리 집 식구들 다 걸렸는데 괜찮았죠. 저는 아무리 이번에 오미크론에 그 주사를 잘 맞은 것 같아요. 3차 접종을 항체가 잘 생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떤 분들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축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막 고개 흔들면서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걸리셔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성령과 진리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가 삶으로의 예배에서도
이 예배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가운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우리 영에 선포합시다. 주를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다같이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주를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합시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 하늘에 가득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한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매운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우리 주님께 영광 죽임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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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노래하라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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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한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한 주간 시간마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과 동행하기도 하였고 자기 예민에 빠져 주님의 은혜를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따랐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며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부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 퍼지길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불안한 마음의 유일한 치료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곧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강력한 삶이 없으니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며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초마다 달라지는 전쟁의 상황과 불안을 몰아내고 화평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열방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돕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 이 땅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가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한 뜻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전하는 도구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의 인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 삶이 길을 잃지 않고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1절에서 6절 말씀과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가 전파력이 아주 강해진 그런 전염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 변종이 좀 더 이렇게 하위 변종으로 바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파력은 점점 세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몸에 해를 끼치는 이런 뭐랄까요, 병원의 강력함은 약해지는 그런 것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느끼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예배를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상적 예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예배로 어쩔 수 없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예배로 모여야 하는 시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목회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가을에 한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우리 이제 고신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통계학 쪽에 아주 데이터를 잘 내는 분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가졌는데 여전히 지금 교인들은 예배를 원하고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인 청년들, 다음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예배를 원하고 기도 모임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분 목사님 손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들의 목마름이 뭐냐면요,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면 나오지 않느냐, 왜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만한 그 예배를 드릴 만한 그렇게 그 교회가 참여할 만한 또는 그 기도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할 만한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었는가, 그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분명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뭐 코로나 한번 걸리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일부 예배로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장년들이 이렇게 또 그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일 예배에 못 나오고 있는 층이 뭐냐면 30대들입니다. 20대 원에 30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 우리 아기를 가지고 있는 너무 많잖아요. 아기 가지고 있는 친구들 지금 예배를 못 나오고 집에서 다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용기를 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도 이제 다 걸려서 손주까지 다 걸렸다가 이제 나왔고 둘째도 또 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 아이들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조금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더 양보할 수 없겠다. 우리가 좀 더 예배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감염이 되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또 좀 조심되고 직장에 가서 교회 갔다 왔다 해서 걸렸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지금 박 목사가 그냥 방과 학교도 걸렸는지 모르겠고 다른 목사님들 전사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직장에서 사모님이나 다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요즘 지금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걸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감염돼서 직장에 감염시키려 지금 겁나서 못 오는 일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어디서도 걸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하면 안 걸린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라리 운동을 많이 하고 면역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좀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든 그러지 않든 분명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보면요, 2000년대부터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줄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다음 세대는 교회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기도 모임에 점점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코로나에서 아예 예배당에 못 모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2년 반 동안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있지만 반대로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뜨거운 열정,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는 조금 감사하게도 그 열정들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예배의 열정 자체가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첫 예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예배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위 규정을 통해서 거룩한 첫 제사와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보여주시죠. 그 설계도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이 된 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이 오면 그 성막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내용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식을 한 것이 8장에 나왔죠.
이제 그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합니다. 그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위임식 행사가 끝난 첫 번째 날에 감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뭔가 드디어 아론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드디어 위임을 받고, 여러분 위임 받는 거, 저는 이제 좀 이건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9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 99년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막 울었습니다. 목사로 사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이 길 가야 되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예, 목사 되면 축구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목사 되면 너무 교인들과 저렇게 신나게 예배할 수 있고, 저는 사실 목사가 좋아서 목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세우는 데 감격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99년 그때가 4월 3일에 그랬는데, 그때 첫 예배를 마치고 부목사 때, 우리도 부목사님들 그 임직 받고 나면 축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첫 축도를 그때 했습니다. 목사가 첫 되고 나서 예배 1, 2부, 그때 그 교회 1, 2부 예배 축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교회 부임하고 2003년도에 제가 3월 달인가 위임식을 했을 겁니다. 그때 그 위임식에 이후에 드렸던 예배, 그 잃을 수 없는 저에게 감격입니다. 교회에 목사로 위임을 받고 37살 때 위임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사역하는 제 마음, 아마 지금 아론도 그럴 겁니다. 첫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장로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제물을 준비하고 화목제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예배로 모일 때 한 가지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기 중요한 거,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자, 제물 가져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늘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너희가 이 제사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제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첫 제사는 아론에게 일일이 다 명령을 해서 아론이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 제도이니까 쭉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제사입니다. 하나는 너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나중에 화목제까지 드리거든요. 이 제사를 집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간 거풀과 그 다음에 기름은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 제사장을 위한 고기는 먹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 진영 밖에 가서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 번제 볼까요? 제사장을 위한 번제입니다.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고.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껍질을
말만 벗기고 그 외에는 다 각을 떠서 그 동물들 그다음에 내장까지 다 씻어서 거기 올려놓고 온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죠. 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입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래서 소제물은 어떻게 드리냐면요, 한 움큼을 든다 했잖아요. 밀가루를 다 가져오면 거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향유 있는 기름이 섞여 있는 그 한 움큼만 어떻게 하냐면 번제물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제 제사 보면 뭐 환히 눈에 보이죠? 어떻게 드리는지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사를 몇 번에 드렸는데 지금 일일이 설명해. 그렇죠? 이 보세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먼저 속죄제와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왜 드릴까요?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화목제입니다. 제사의 하이라이트 절정 마지막은 항상 화목제입니다. 왜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축제입니다.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음식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그 상에서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이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고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제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을 아론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죠. 저는 예배를 부르고 나서 왜 여러분이 찬양하도록 했냐면요, 뭐 우리가 성도들이 그 예배가 보면 뭐 교동문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찬양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양에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노래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그 예배를 조금 한 56분에 내가 찬양을 시작하느냐면요, 성도들이 찬양하며 나오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 끝나고 오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하면서 나와, 자연스럽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 말씀을 지금 받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맨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실 축복이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복을 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복,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강복선언, 복이 내려오는 것을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제가 강복선언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때 강복선언 할 때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눈 보면 헷갈리실까 눈 감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눈을 감는 훈련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 이 신앙 고백도 눈을 똑바로 뜨고 해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산부 예배 때 예배는요 다 썼어요. 옛날에 손 들고 했는데 요즘 손도 안 들더라. 사실 손 들고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할 때는요 손 들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 손 들고 하죠.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 들고 선수하는 거, 선수.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눈을 떠서 하늘로부터 진짜 복이 내려오는지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워낙 익숙해서 눈을 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복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와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축복을 선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복은요, 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의 내용이 이미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이게 민수기도 보면 전반부는 출발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니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아들들이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 내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번 주에 지금 주일학 공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거든요. 그 복을 그 설명할 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야곱이 복 받으라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막 형님 팥죽으로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거짓말로 속이고 복을 받 노력했죠. 그런데 실제 복은 뭐였습니까? 그가 한도 뼈가 꺾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복이 뭐냐면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렇게 하는 거니 굉장히 복을 다 걷어차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요,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내 삶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가고 계시는, 이게 복이에요. 그거를 보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 첫 예배입니다.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첫 예배와 신약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구약의 첫 예배에 내려온 불과 신약 교회에 내려온 성령의 불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 나오느냐면요, 마지막 이게 축복하니까 23절 24절 중간에 여호와의 영광이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그럼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법궤를 받을 때 있잖아요.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빽빽한 구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지금 성막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나중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에 가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 빽빽한 구름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죠. 불이 나와가 원래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면 요 밑에 불이 있죠. 근데 그 불이 아니라 위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는데 그 구름 속에 있는 불이 제물을 확 태워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이게 오늘 예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하나님의 불이 공동체 가운데 내려와서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장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교회의 출발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출발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신약 교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40일 만에.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뭐 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뭐 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어와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형체인 불로 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임했던 불과 신약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과 말씀을 따라 드린 예배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보면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좀 쭉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 같이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모세가 가져왔고. 명령한 모든 것을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다음에 9장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아론은 그 예배의 절차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렸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에서 불이 나왔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재미있는 게 그 영광은 이사야 6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계속해서 9절. 이사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해죠. 그 다음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들은 뭘 봤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본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지만 이사야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의 현현이었다고요? 성령님의 현현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사야 14절 말씀 계속해서 14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구약에는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 불 가운데 그 성령님이 어디로 재물을 태우시는 불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가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불이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이 영은요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에 이끌어가던 성령님과 말씀이 여전히 신약교회에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예배를 인도해 가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약에 하던 그 축복,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이라이트 축복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대로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몇 번 얘기합니까? 3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구약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복은 아주 명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는 복이 뭐예요? 좀 구약에는 약간 좀 크게 뭐라 할까, 이게 이미지로 하나님 우리 얼굴빛을 향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또 우리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얘기하면 우리 때는 라떼는 하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죠. 우리는 다 우리 시대에 뭐 40, 50대들이니까 지금 실제 3부 예배는 거의 이제 40대 그러니까 30대, 20대들이 있거든요. 이 아들아 나 때는 얘기하면 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막 1시간씩 찬송하고 막 그렇죠. 그 예배를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죠. 부흥사가 와가지고 2시간 하면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거 뭐냐면 부흥사 한참 설교하고 밤 11시 또 가요. 나 영선 형제 모르죠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꼼짝 안 하고 가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새벽 밤 12시까지 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와 그래도 우리가 다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불이 꺼진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배당 얼마나 잘 지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랑 예배당 가능하면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불이 붙어야 돼요. 잘 붙겠습니까? 예배당을 너무 옛날에 그런 거 좀 이거는 미신인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장사들도 보면요 함부로 집 안 지어요. 예배당을 너무 멋들어게 지어놓고 예배당을 냉랭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 카페를 들어갔는데 본당에 함부로 출입하지 마세요. 아니 예배당에 불이 꺼지는 예배당에 불이 꺼져. 저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서구를 보러 모이든 기도회로 모이든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는 불이 꺼진 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다음 세대가 많이 모이고 뭐 하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되겠습니까? 딸이 뭐 얼굴이 잘생겨서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우리 교회 교육 제도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참 감사히 생각하는 게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합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어른들이 당의실 없댔단 말이에요. 당의실이 없어요. 교회 어른들이 모든 공간을 다 개방해서 일주일 내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게 해놨잖아요. 마음대로 방과학교 와서 만들어놨죠. 교회 어른들이 바깥에다가 우리는 예배당도 칠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배당 무리 세면서도 바깥에 센터를 만들어줘요.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정말 철옹성 같은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없애지 못해요. 사실 저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 봐도 새벽기도는 없었거든요.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면 새벽기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본 거 뭐냐면 이 새벽기도는 이제 우리 교회의 장벽이 됐어요. 목사들이 양심적으로 7, 80대 어른들이 모이는 이 새벽기도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20, 30대 아이들은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배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년 전부터 한 게 저녁 기도를 시작한 거죠. 재미있는 건요 우리 교인들 어른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20년 동안 대신방을 한 번 보내줘요. 청년들 따라다닌다고 맨날 걔들한테 밥 사주고 걔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제가 일주일에 한 바퀴 인도를 못해요. 어떤 한 번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20, 30대 아이들이 불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전에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헌금을 하는 세대가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붙었던 그 성령의 불을 우리 아이들에게 붙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꺼져가던 교회들, 미국의 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영국이나 웨일즈 지역의 교회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건 그들이 전통으로 굳어져 버리면 죽어가요. 그런데 그 전통으로 죽어갈 때 재밌습니다. 그 전통으로 죽어갈 때 로이 존즈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저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이렇게 했던 에반 로버츠나 또는 예를 들면 그 인도의 부흥을 일으킨 하워드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불이 와요. 특히 젊은이들. 어른들에게 제가 불 안 온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 이미 불이 와 있습니다. 그 불을 활활 태우다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아이들, 이 10대, 20대 아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이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강력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내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기도하는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오고 또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엄마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애들 많이 오잖아요. 엄마들이 처음에 너무 좋아요. 애가 너무 열심히 장사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방학 때도 집에 안 오니까. 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 없이 몇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요? 저는 실제로 제가 끊임없이 추억하는 게 있어요. 그 10대 때 받았던 강력한 성령의 불, 그 20대 초반에 매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거, 그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추억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큰 예배당을 지금 지어놓고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들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좀 작고, 그리고 좀 예배당의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저 예배당 들어오다가 있죠. 예배당 들어오다가 불에 취해 들어오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본당에 들어오면 애들이 3부 예배예요. 저는 3부 예배라는 기도 그거예요. 애들이 여기 오면 다 깨지도록, 꺾어지도록.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 그 잡생각, 그 더러운 생각들, 그 악한 습관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아, 우리 교회에 뭐 청년들 많이 모입니다. 그 좋아할 일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을 기도하는데 우리 딸 둘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둘이가 너무 행복했어요. 애들이 요즘 홈스쿨 하면서 애들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엄마 아빠 하는 걸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애들 보고 게임한다고 막 화내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다른 재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재미를.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 예배가 원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우리 삶을 정돈합니다.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이 세상에 대한 사랑들을 다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어디로? 이제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실패하면, 예전으로서의 예배 실패하면 삶의 예배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 난 삶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전으로서의 예배에 실패하면 삶으로 예배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특별히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강력하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실패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예배, 그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예배 기대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나서부터 목사로 평소 살아와서 그런지 예배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이번 수요일에 해놨거든요. 지금 다음 주 설교를 오늘부터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설교 준비를 너무 일찍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빨리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한다고 밤에 자다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뭐 지금 여러분은 옛날에 그 어른들은 100% 안 계시지만 그렇다면 정말 저 예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담은 주로 부담스러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안 뺏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부부간에 얘기하다가 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내주기 싫은 걸 탁 찌를 때 그때 확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 확 뿌리치죠.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내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뭐라 그랬죠? 보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가끔씩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는 하루라도 또는 1박 2일이라도 특별한 날을 정해서 좀 나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때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부부 둘이서 좋은 식당에 가서 고급 이런 데 말고 조금 고급스러운 데 가서, 안 되면 인가인이라고 가서 둘이 앉아가 그 돈가스로 자르면서 좀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평소에 양말 아무나 던지고 축구를 늦게까지 하고 돌아오고 이래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또다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좀 용기를 내시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이상, 오늘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하고 내하고 집촉했는데 그 친구 오늘 양성 듣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찔러보니까 음성인데,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시면 나와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우리 집에 걸렸잖아요. 우리 예주하고 있을 때 걸렸거든요. 음성 나오면 또 음성 나와야 되는데 같이 생활한 게 아니고, 아직 그 친구가 이틀 전에 같이 생활 이틀해서 그 친구 그때도 음성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양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틀 전에 같이 있어가지고 또 못 나오고 겁나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다. 왜? 어차피 여기 안 나오고 저가 다른 데 가서 걸린다는 거예요. 좀 자,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사모할 때다. 이제는 예배를 나올 때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큰 힘으로 살아갈 때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 마약으로 죽는 숫자가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많답니다. 지금 실제로 자살이나 또 다른 것들로 고통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수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한 3, 4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온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림으로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몸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모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그리고 특별히 사랑의 헌금을 드려서 학사관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지를 넘은 땀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청년 공동체 주간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구빈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특별히 금요일에 드린 헌금은 교회 건설 연구소를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3월 한 달간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학습 세례교 문독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서우수 목사님 못 나오시는데 제가 대신 세례 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초등부실에서 양육반 개강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와 8시에 행복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7시에는 교회 학교, 8시에는 장년부입니다. 출산한 가정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목장은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강신복 집사님, 이창순 집사님의 장남 강경석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대구 퀸벨 호텔입니다. 오후 1시에 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대합시다. 예배를 기대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